감사합니다. 참된 신자는 지난주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세계를 뛰어넘는다 그랬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나를 넘어서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께서 만드신 공동체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 두 청춘 남녀가 한 분의 소개로 만나서 데이트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딱 만나자마자 한눈에 반했어요. 이 자매는 상냥하고 마음씨도 예쁜 것 같고 거기다가 얼굴도 이쁘고, 근데 이 남자 청년은 능력 있고 거기다가 매너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유머까지 곁들여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겉보기에는 환상적인 커플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들이 3개월, 6개월, 1년, 그리고 2년이 데이트가 계속됐어요. 3년이 됐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가야 할 것인가 불안하기도 했고, 그래서 생각 끝에 조심스럽게 이 남자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대로 계속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남자 청년이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탁 보이면서, 이대로가 좋은데 뭐 어때서? 우리는 지금 함께 있잖아. 그러면 된 것 아니야? 여러분, 데이트는 좋은데 결혼은 싫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결혼하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책임도 지고 또 예쁜 애기 주셨는데 애기도 낳고 똥도 갈아야 되고 젖도 줘야 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실제적인, 그래서 갈등이 나타나고 싸움도 해야 되는데 그거 싫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조슈아 헤이스가 쓴 이런 책에서 교회에 그냥 다니지 말라, 그 내용의 한 부분의 이야기를 제가 각색해서 함께 나눈 것인데요. 오늘날 이 남자 청년처럼 교회와 데이트만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 좋으면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말과 언행을 일삼는 이와 같은 모습을 지적하는 내용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교회 내 특정한 인물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연약함이 다 있지 않느냐,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자는 호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교회 공동체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먼저 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통해서부터 깨달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 위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인데 한 분으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공동체의 속성을 가지시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 또한 보니까, 아담을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국가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이 모든 인생은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인생은 이 공동체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 DNA를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서는 결코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모세를 부르셨어요. 구원 역사를 행하실 때 공동체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드신 이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이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가서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라. 그럼 15절에는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그 다음에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나의 표식이니라 편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분의 이름 아래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약속의 그 말씀 하에 모인 사람들,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어떤 나의 필요에 매어 달려 모이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신입니다. 그 애굽의 백성들은 자기 잘 되려고 뱀을 신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자연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부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다르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 이게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 이하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1년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 그리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모였어요? 한 120명 정도 돼요. 왜 모였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이에요. 성령 기다리라. 이 말씀 때문에 이들이 모였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 모일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들 객관적으로 한번 볼까요? 학벌 가진 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천민계급이라고 보아도 좋아요.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마치 모세 시대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이 뭐죠? 노예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당시 관료들의 입장에 볼 때는 그들은 노동력이에요. 노동력에 불과했어요. 인격 이하로 취급받았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세력이 커져갈 것 같으니까 그 어린아이를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고 그랬어요. 물건 취급했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그들에게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경향들이 많아요. 하나님 오케이, 예수 오케이, 그러나 교회 no, not 오케이. 교회는 시스템도 마음에 안 들고 냄새나고 문제 많고 갈등 많으니 나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만 교제하고 하나님만 친교하고 나는 나 홀로 교회 성도니 구역이니 목장이니 순이니 다락방이니 난 소속하지 않겠다. 머리 아프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이인은가요?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 그런 말을 할까요? 사실 어느 누가 속으로 공동체에 소속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가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교제도 나누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나는 더 이상 이런 이 목장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기에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도 바울은 이런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가 성도가 마음이 아프면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고, 교회가 몸살을 앓으면 예수님도 몸살을 앓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한번 보실래요? 좀 보시자니까요, 여러분 옆에 분. 예. 예. 우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회심하기 전 바울 얼마나 못된 짓을 냈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봉사를 만들어 버렸어요. 앞이 보이지 않도록. 그때 누구니까? 그래, 나를 이렇게 하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여 니시니까.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육체적으로 피지컬리 사실 예수를 만난 적, 그런 적은 있을 거예요. 핍박한 적 없어요. 영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지사 스데반이 죽어나가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하는데 너 일조한 너, 그들이 바로 곧 나라고 하는 것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 얻는 믿음은 개인적이긴 합니다만 결코 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퍼스널한 거예요. 그러나 프라이빗한 것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교회.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신부라고 그랬죠. 여러분, 얼마만큼 이 신부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느냐. 여러분, 신부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의 신부인 이 교회를 함부로 여긴다. 그 신랑이 좋아하실까요? 예를 들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 누가, 여러분 아주 친한 친구지만, 야, 친구니까 이야기하는데 너 안에 좀 이상하다. 매너도 없고 센스도 없고, 그 사람은 왜 그리 또 많이 쪄서? 응? 음식 먹는 거 하면 음식 솜씨도 별로고 말이야. 그때 여러분 남편이 할렐루야 잘한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 남편이 있나요? 남편 아니죠,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신부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들어간 그 이스라엘 공동체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세요. 기적이 함께 하셔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보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들의 현실적으로 필요한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무슨 손으로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라. 금부치, 은, 장식. 여러분, 그 광야에 성막 지었을 때 금이 어디 나서 금을 가지고 입혔어요. 성막을, 회막을, 성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자상하게 돌보실 만큼 하나님의 애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만큼 귀하게 여기는 백성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이것을 나누어 놓아요. 에덴 동산에부터 나누어 놓아요. 부부를 나누어 놓아요. 형제끼리 나누어 놓아요.
이간질해요. 교회 공동체를 이간질합니다. 그 일을 어제 했고 오늘 하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이 악에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가 있다면 오히려 내가 더욱더 이 주께서 귀하게 계시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고 격려해 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으면 정말로 좋겠고,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해야 여러분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모세만큼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직접 만났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분이에요. 이 탁월한 영적인, 그야말로 영도자예요. 모세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 혼자 이 일들을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4장 29절과 31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과 함께 갔어요. 장로들을 모았어요.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염려 말아라고 했을 때 그들이 엎드려서 경배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 이런 머리 숙여 경배했더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특별히 이 주도형의 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은 비켜 나 혼자야 빠르고 속도감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재밌는 이야기 했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멀리 가지 못할 수가 있다 그랬죠. 이런 모세가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고 했을 때는 이런 많은 부작용이 있었던 건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되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싸움하고 훔쳤다, 너 거다, 내 것이다, 야단법석이 일어났어요, 광야에. 근데 그 광야에 텐트를 치고 머물 동안에 모세가 조금만 문제가 나타나면 모세에게 가야 돼. 싸움 안 하도록 모세. 어떤 일이더라도 전부 다 모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1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하루 종일 모세는 재판을 해야 했어요. 백성들은 그 뜨거운 때앞에 줄을 이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 장인이죠. 이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대에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아침부터 너 혼자 계속해서 재판을 너 혼자 하고 많은 백성들은 기다려 줄지어 있느냐. 이 일은 그대에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는 혼자 일 잘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서로 은사를 따라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가치예요. 이것은 어느 공동체에 다 적용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해요. 엄마, 아빠, 여러분, 은사대로 일들을 나누어 가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거지 혼자 다 한다. 아니에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고, 때로는 남편도 부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남편에게 아스크를 해서, 여보, 건강에 좋아. 한번 해봐. 그 어떤 부분, 그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한 회사 회장이면, 여러분, 기업이 크면 클수록 이 회장을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장 바닥 다니면서 그러면 회장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더불어 함께 구체적인 일들, 거기에는 아픔이 있어요. 갈등의 요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서로 함께 더불어. 여러분, 이 하나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신약성경 서신시험을 받으라도 그래요. 우리가 지체됨이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 에베소 4장 25절에 나와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 용납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돌아보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우리는 서로 원망해서는 안 되는 존재느니라. 그러니 서로 봉사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다 말씀하셨어요. 여기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경고까지 합니다. 내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싸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뜯고 싸움하면 피차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끼리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식구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거 뭐 영적 지도자도 다 별 볼 일을 없며 싸움하고 재판하고 야단 법석인데 제가 메시지를 전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모든 공동체가 들어가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고 썼어요. 한 교계의 어른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오늘날 교회 내에 변화되어져야 할 자는 성도가 아니라 교역자다 그랬어요. 헛된 영광 구하고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면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헛된 영광, 서로 투기하고 싸우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뭐예요? 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악은 내가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멸망하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공동체이든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대적하는 것은 악의 가치예요. 사실 이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민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왠가 하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떤 존재들인 것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궁정에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 어떤 신분, 어떤 말들을 하고 그야말로 수준이 안 맞아요. 그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 노예 신분에 있던 노예는 노예 근성이 있어요. 노예 근성이 무엇입니까? 시키는 것만 하고 조금만 더 시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들어간단 말인가? 엄청난 에너지가 요구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모세는 들어갔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 입장 다시 봅시다. 그렇다라고 하면 모세 자기는 어떻습니까? 전과자예요. 살인자예요. 쫓겨난 자의 엄밀히 이야기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달리 표현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택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전과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받을 자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이 80이 되어졌는데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내가 저 이스라엘 장로들, 말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같은 저 사람들 내가 그 속에 들어가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 공동체에 동화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함께 일하지 못하느냐? 나는 구원받아도 괜찮은데 나의 부름은 하나님께로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 부르면 아닌 것 같아요. 나와 스타일도 다르고 코드가 달라요. 그 하나님 실수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신자는 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합니다.
왠가 하면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나와 스타일은 다르지만 저 형제 저 자매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따라서 합시다. 하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는 아멘소리가 조금 작으신데 여러분 믿으세요? 예. 예를 들게요. 저희 형님이 형수하고 결혼했어요. 제가 보니까 뒷조사에 보니까 형수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야. 형 보고 형 왜 이런 사람이야 하필이면 안 돼. 안 된다니까. 이미 결혼했어요. 저희 형수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정말 좋습니다. 예, 저 아내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형님이 결혼했다라고 하면 형수님 감사합니다. 예, 내가 만든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영적인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것을 알면 참된 신자는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보다 더 엄청난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너희에게도 이것은 진실이다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두움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어두움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형제를 사랑하는데 복음 안에 있다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께서 피 흘려 그야말로 영원까지 안전한 지대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있는 자는 빛인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요? 한 목사님 만났어요. 와, 목사님 진짜 성도들 겁납디다. 그래요. 왜요?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다 하시니까 또 나눠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인사도 안 하고 왕래도 안 하고 한 사람 저기 나타나면 획 가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이런 저와 여러분 연약함이 있는 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왜 하필이면 힘써 지키라 하나 되기가 그렇게 어려우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셨잖아요. 십자가 지키시기 전에 아버지와 이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바울은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라고 했는데 힘쓸 수가 없어요. 수가 틀리면 성령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아무것도 얼음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유가 있어요. 목적의식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른 목적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 본문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그가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드린다고요? 희생이 뭔가요? 세 번역에는 쉬운 번역에는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제사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 짐승을 쪼개죠? 왜 피를 내죠?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철저하게 나를 죽이가는 작업이 예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이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공동체에 모인 목적이 무엇이고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배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한 성도에 좀 왔으면 좋겠어서 갔어요. 갔는데 새로운 회장이 되어서 총무가 할 말씀 하라 그러니까 회장님이 일어나서 한 말씀 하는데 굉장히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또 외식도 하고 또 밥도 먹고 또 포트락도 하고 그래서 저를 위한 모든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어요. 굉장히 센스 있는 분이에요. 괜찮은 분이에요. 여러분 모여서 못 해야 됩니까? 식구가 뭐예요? 공동체가 뭐예요? 식구는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목장 공동체 함께 뭐예요? 밥 먹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함께 밥 먹는다니까요. 근데 쌀, 보리밥 이것만 아니고 영적인 밥도 함께 먹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믿으시죠? 근데 밥 많이 먹으세요. 근데 그 쌀로 된 밥만 먹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활동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먹기만 하고 헤어지면 반드시 뭔가 2% 부족합니다.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공동체로 부름을 입었는가? 한 말씀 인용하고 마치겠는데요. 출애굽기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모세를 세우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공동체로 부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곳에서 희생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한 목적이 뭐냐? 내가 너를 세운 그 목적은 나의 능력을 보인다. 바로를 위한 것입니다. 애굽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온 천하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너로 말미암아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목장 공동체에 들어가면 반드시 시험받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면,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면,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면, 나의 피로만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께서 필히 말씀하셔요. 친히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공동체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목장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만 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질서가 도래하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